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모압을 떠나올 때부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을 안식이요 위로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이 없고 위로가 없는 삶이죠. 같은 과부인 나오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처럼 살기에 룻은 너무나 젊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과 위로가 될 사람으로 생각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미 2장 20절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인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말인데, 고엘 제도라고 말할 때는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형제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의무를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계대 혼인 제도까지 고엘 제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것이었죠. 나오미는 바로 이 고엘 제도,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기까지 내내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는 룻에게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하며 룻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죠. 그날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날입니다. 당시만 해도 농업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빈 이삭이 많았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도 어떤 것은 알곡이고 또 어떤 것은 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부르는 일이 필요했죠. 저녁바람이 불어오는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저녁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이 날을 거사일로 잡고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신 후 도둑으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해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잡니다. 룻은 그때까지 보아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가 잠든 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을 때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저돌적으로 나갑니다.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달라는 것은 자기와 동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기업을 물으기 위한 당신의 의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죠. 그럴 때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신사적이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룻의 부탁에 대해서 그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젊고 얼마든지 젊은 남자들을 만나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 룻이 나이든 자기를 찾았다는 것은 룻이 팔자를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대를 이어야 하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죠.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앞에서 보아스가 칭찬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녀를 따라와 봉양한 것인데 이제는 기업을 물을 일도 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자신을 찾아왔으니 그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고 칭찬한 것이죠. 룻의 마음을 다 아는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대해서 저급한 행동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룻을 부정한 여인인 것처럼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다루듯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죠. 룻은 큰 용기를 낸 것이고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을 것이며 또 자칫 잘못하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잘 알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도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율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보아스 말고도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보아스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다 망해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을 남아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여겼죠. 룻도 희생해야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후손을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행여 당할지도 모르는 수치를 무릅쓰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죠. 단지 아기를 낳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책임까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율법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용기를 내서 희생할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하고 그에 맞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혹 나는 그런 일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희생할 용기는 없는지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낸 두 사람을 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두 사람은 용기를 냈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그냥 눈 감고 지나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라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